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간밤도 주님의 돌보심 아래 단잠 재워주시고 이렇게 새벽 미명의 새아침 주님께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생활과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의 간구가 무엇인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40일 기도 집회 후에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 충만함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으로 이끌으시는 우리 장문호 목사님 능력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저희 마음에 주님의 놀라우신 오늘에 저희가 꼭 필요한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속히 오시는 우리 주님 맞기 위해서 오늘도 완전히 준비된 생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집회를 이끄는 오혁은 장로님 주님 능력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사 이 일로 저희가 영적 잠에서 깨어서 온전히 어떻게 주님께 호소하며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며 오늘의 하루 삶을 어떻게 저희가 충실하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회개하는 간구하는 영을 주시사 저희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은 열고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저희 입술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늘도 곁길로 가지 않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선악간의 이 쟁투에서 저희가 선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고 무효하며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풍성히 주시며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넘치는 성령님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인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소원하는 사람들 다 지금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산 증인으로 오늘도 힘차게 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데 저희들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 되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부끄럼 당치 않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넉넉히 이기며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대로 이기며 넉넉히 이기는 삶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온종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 선교에 있는 모든 선교단들 위해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12번째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 생활 안에서 만나는 그 많은 교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그 이상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이상한 용어들을 듣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랑 없는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사랑 없이 사납기만 한 교인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믿음 없는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늘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인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없는 교인은 그럼 어떤 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또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기는 하지만 근데 나는 말씀을 잘 모른다. 나는 말씀이 어떤지 정확하게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찾지만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예배 시간이면 다른 곳에 가 계시든지 아니면 예배에 집중을 안 하십니다. 예배 드리러 온 교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된 것이죠. 또 기도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교인들이 정말 요즘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고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환경을 좀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기록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강해진다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깨닫고 매일 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사셔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강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 앞에서도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무엇도 자신이 붙잡은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능력, 강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권세, 파워를 주는 두 가지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근원으로부터 삶의 파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용이 그 권세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이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니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면 파괴하고 짓밟는 권세였습니다.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였습니다. 누군가를 빼앗고 무너뜨리는 권세였습니다. 이런 권세를 누가 주는가 하면 이런 파워를 용이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나 다니엘서 여러 예언들의 말씀을 공부해 보면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이 권세를 가진 짐승들, 나라들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세계를 통치하고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용이 그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는 부수고 파괴하고 빼앗는 권세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권세를 주는 힘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힘, 권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드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드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죠. 폭탄, 다이너마이트 폭탄 같은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두나미스 능력은 부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나누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은 라이프 기빙 파워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또 먹히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을 가지셨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어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소화시켜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능력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먹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셔서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수고 빼앗고 하는 능력이 큰 것입니까? 아니면 회복시켜주고 나누는 능력이 더 큰 것일까요? 예전에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항상 큰아이를 혼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이들이 혼이 나서 너무 억울해서 얘기를 하죠. 왜 나만 혼나냐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참아야 된다. 큰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빼앗고 공격하는 능력보다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포용하는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능력이 이처럼 나누고 세우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가 주는 능력은 부수고 빼앗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나누어주고 회복시켜 주신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악순환을 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기곤 목사님이 쓰셨던 그 시조의 한 글에 한 그 군에 간 병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예, 죄송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한 예, 그리스도인 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군에서는 수많은 악순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군에 들어가면 군에서는 이 모든 사병들에게 자기 물품을 나누어 줍니다. 군화 몇 켤레, 또 뭐 옷, 모자 이렇게 몇 켤레 나눠줍니다. 근데 그런 받은 것들 중에 예전에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에 조용하게 철책이 밑에 오는 그 상인들에게 그 좋은 물건들을 돈을 받고 용돈 마련을 위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양심 불량인 사람들 때문에 한 번씩 군대에서 그 사물 검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물품을 이제 검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악한 습관이 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버린 사람이 이 검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네모반에 가서 몰래 군화를 하나 훔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검열이 가까우는데 그 도난 당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 걸 훔쳐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 안에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도둑질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악순환이 어디서 끝이 날까요? 언제 끝이 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군인을 만날 때입니다. 이 젊은 그리스도인 군인을 딱 만나서 거기까지 그 사람이 도난이 딱 당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도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양심이 바로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 병사가 피해는 입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순환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 악순환의 대가는 이 사병은 나가서 얼차례를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이 병사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병사를 만나야 모든 악순환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험담과 문제들은 언제 끝이 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오해되게 잘못되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이런 악순환이 끝이 나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 교인들이 다 모여서 김장하는 날 전날 아주 뭐 수백 포기의 그 배추를 다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큰 통에다 넣어서 다 소금에 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교인들이 모여서 김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듬는 것도 문제인데 다듬고 나면 누군가가 새벽에 나와서 이 김장을 한번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금에 절였던 그 배추나 물을 이제 한번 배추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 새벽에 누가 나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와서 김장을 담는 것도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이 많은데 누가 새벽에 나와서 그 배추를 뒤집겠습니까? 또 가끔씩 이제 겨울철이 되면 누군가 교회 일찍 나와서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교회 나와서 난방을 누가 틀어줄 것인가, 누가 난방을 잘 해놓을 것인가, 예배 드릴 준비를 누가 나와서 할 것인가, 또 가을철이 되면 교회 나가서 누가 낙엽을 치울 것인가, 누가 먼저 가서 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그 문제가 또 이어서 생기는가 하면 여러 이야기 중에 저 사람은 집에서 노니까 저 사람에 가서 좀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니, 자기는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면서 그게 무슨 벼슬인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 한가하고 노는 줄 아는가 보다 라고 속이 상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가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생겨나는 이런 악순환이 언제 끝이 날까요? 서로 일을 미루지 않고 하려고 할 때, 또 어느 한 분이 그냥 조용히 나와서 그 일을 할 때, 그때 모든 악순환이 끝이 납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누어 받게 되는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대표적인 모본이 예수님이라고 하였죠. 우리 예수님의 일과를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향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또 내려옵니다. 다른 지역으로 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중간에 보시면 그분께서 아침에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그날 오전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오셨을 때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몬의 그 장모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가십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병문안 가셔서 그 시몬 장모의 병을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러고 나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해가 질 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이제 하루 종일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셨는데, 근데 저녁쯤 되었을 때 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라도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처럼 이 봉사 초기에 성령이 충만한데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든 일과를 보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성령 충만하다면 마치 5천 명을 먹일 때처럼 사람들을 분류할 것입니다. 이쪽은 혈관계통, 이쪽은 뭐 소화기계통, 이런 환자들을 쭉 구분해서 앉힌 다음에 한 번에 기도해서 낫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말 몇 마디만 해도 다 일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런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색 병들은 사람들이 다 나올 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봉사를 교회에서나 또 어디 가서 해보면 정말 아픈 사람들은 그 치료에 손을 딱 얹으면 제일 먼저 뭐가 열릴까요? 네, 치료받으러 온 분들은 제일 먼저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게 그 치료받으러 와서 정말 그 치료의 손을 받기 전에 너무 아프면은 입부터 열립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일일이 고치셨다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손 얹어 주려고 할 때 서로 와가지고 저를 좀 올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면 제가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알기는 뭘 아냐고, 잠깐만 기다려보려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그 답답했던 아팠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냥 가겠습니까? 또 치료받은 사람은 옆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 용하다고, 저분이 그냥 손만 얹었는데 내 병이 나았다라고 또 옆에서 얘기하면 또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도 낫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그날 저녁이 아주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후반절을 보시면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시는가 하면 날이 밝을 때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한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사명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남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남은 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해야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한쪽 팔을 잃어버린 룬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루니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루니라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한쪽 팔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을 하는 것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일자리가 바로 24시간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또 뭐 오는 손님을 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눈이라는 한쪽 팔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된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불안 환경에 태어나서 불만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면 언제나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를 탓하든지 열악한 가정 환경에 대한 불평하는 일들로 그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청년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침을 튀기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미동도 하지 않고 듣고 있는 루니에게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당신은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니가 이 청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문제와 불편함을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문제하고 불편함 같은 거 아닌가요? 하고 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루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자네 문제인가, 아니면 그 문제의 불편함이 자네를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팔이 한쪽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에도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2배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때도 2배로 세게 안아주고, 일을 할 때도 2팔 있는 사람보다 나는 1팔밖에 없으니까 2배로 노력하면 됩니다. 남들은 1번 할 거 나는 2배는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눈이라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불편함이 싫은 것이죠. 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네가 불평하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싫은 것이다 라는 대답이 이 청년을 향한 눈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아무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린이를 가르쳐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나라도 나서서 하면 된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감당하기가 싫은 것이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라도 하면 되죠.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내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싫은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답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답 없어 보인다는 것은 그 불편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줘도, 말씀을 알려줘도 듣는 둥 마는 둥, 사랑을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싫은 것입니다. 또 노력해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이야기해주고, 정말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런 불편함이 싫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기를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그분의 품성에 젖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에 물들고 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시간에 그 성령의 침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침례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때때로는 성령 충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를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렸는데 아이들이 투정을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아주고 그 다음날 또 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으면 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방황하고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두고 있는 노부모가 있었습니다. 늘 이 자녀는 사고치고 뭐 경찰서도 들어가고 교도소도 가고 하는 그런 정말 말 안 듣는 자녀였습니다. 너무 속을 썩였습니다. 지금은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정말 근심하면서 노모가 한 집에 외롭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집에 있는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자식 없는 셈 치고 잊어버리세요. 그랬더니 이 노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자녀가 당신 자녀였으면 벌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아무리 사고치고 어려워도 내 자녀는 잊을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는 것입니까? 그냥 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야 니네 다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젖는 삶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젖어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숙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자신이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꼭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헬렌 우리 성도님과 또 그 노마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또 길이를 잘 알게 해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소중하게 지키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주의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해주고 붙잡아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고린도후서에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헬렌 또 로마 우리 두 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두 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있게 하셔서 그 아멘. 가정의 배우자와 그 상에 함께 앉은 자녀들이 모두 날마다 결실하는 왕성한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이들의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지친 이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넓은 그늘을 가진 넉넉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헬렌 또 로마 두 분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며 그 후손들이 무별처럼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소망의 평강이 있게 하셔서 넘어져 주저앉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두 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물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